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던가요? 우리들이 죄와 또 여러 허물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묶여 있을 때, 묶여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묶여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좀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해방인 거죠. 우리가 8.15 그 해방을 맞이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그때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저희 예전에 고모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일본 순사가 취업을 좋은 데 시켜주겠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고모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이제 그러면 졸지에 이제 엄마가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딸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뭔가를. 근데 딸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고작 한다는 것이 농사를 짓는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딸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딸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고모 친구들이 적지 않게 그 취업하러 갔어요. 근데 취업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정신대인 거였어요. 정신대. 위안부. 근데 저희 고모는 어떻게 이제 그걸 아셔갖고 18인가 19살에 고모부를 만나서 옆 동네 이제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한 사람은 이제 안 가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고모가 살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친구들은 가서 다 몸이 만시창이가 됐다는 거. 만시창이 돼서 그나마 살아 돌아온 친구들은 손가락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열 몇 명 갔는데 한두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일제의 치욕이라고 하는 거, 일제시대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방방곡곡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즐거움과 또 기쁨과 또 행복이 이제 막 장밋빛 미래가 막 있었잖아요. 그죠? 채 5년 남짓 됐을까? 민족상전의 비극이라고 하는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난도질된 그 아픔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아마 굉장히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삼천리가 더 행복한 아마 나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예수님은 그런 어떤 해방, 물론 그렇게 사회학적으로나 민족적인 개념으로의 해방이라기보다도 더 큰 차원에서 죄와 허물을 완전히 다 그 족쇄를 다 끊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왔거든요. 행복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친척 형이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정제된 삶을 살았거든요. 늘 언제나 금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먹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시는 것을 절제했어요. 어서속히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늘 언제나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곡기를 끊어야 된다. 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정결한 삶, 또 율법을 막 지켜가는 삶을 더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렇게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도록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권면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30살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하고는 전혀 180도 판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친구 오늘 한잔하게. 저녁에 밥 한 끼 같이 먹을까? 풍악을 울리고 우리가 즐겁게 춤을 춰야지. 우리가 골방에 처박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생겼나?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막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신이 나는 거야. 아, 저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 아, 저 갈릴리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좀 약간 헷가닥했어. 막 사람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뭐 제사함 받았다고 막 선포하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먹는 걸 좋아하는 자. 또 어떤 자입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자, 포도주를 말로 드시는 자. 응? 말로 드시 말로. 이렇게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고온 뭐 간의 기별도 안 온다는 거죠, 그죠? 대병을 하나 정도 드셔야 이렇게 좀 이게 마셨군. 뭐 그렇게 이제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겠습니까? 죄인들하고 세리들, 뭐 창녀들하고는 사실 당시 사람들이 아우 저 윤리적으로 저 타락한 것들, 아유 저 하나님한테 저 허물 많은 것들, 저런 것들하고는 격리를 해야 돼, 좀 떨어져 있어야 돼, 친구를 삼아서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들하고 세리들한테 친구들 어서 와, 같이 좀 놀자고. 아, 내일 내가 약속을 잡을 테니까 그쪽으로 와, 가서 좀 놀고 행복하게 좀 즐기세. 막 그런. 지나가는 창녀들한테도 아유 당신들은 이제 해방됐으니까 너무 쩌들어서 살지 말라고, 기쁨으로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응? 지금 나라를 지금 망국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 노예의 삶을 사는 상황이거든요. 시대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정말 흑암과 같은 삶을 날마다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죽음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죠, 그죠? 이럴 때 시도 하나님 어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옷도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또 그렇게 슬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고 하죠. 얼굴에 그냥 기름을 싹싹 발라갖고 얼굴에 그냥 구릿빛이 팍팍 빛나도록 그렇게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옷도 그렇게 허름하게 입지 말고 아주 예쁘게 멋있는 색상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전혀 그렇게 금식을 했거나 뭐 했거나 그런 모습으로다가 티내지 말고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나 세례 요한을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중에 상당수는 또 세례 요한을 존경했거든요. 근데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세례 요한이 진짜고 가짜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 동네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늘 언제나 이렇게 동네에서는 품앗이라고 그래갖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치? 같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죠? 농기계가 발달되기 전에는 같이 일을 했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일은 안 하시고 막걸리 한 사발을 딱 드시면 춤을 추셔, 일할 때. 춤을 추시면서 노래를 불러, 노래를 막 부르면서 우리가 이왕 살 거 노래 부르고 이왕 살 거 춤을 추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 양반 저 일을 안 하고 저 그냥 이제 노래로다가 다 때우려고 하네, 춤으로 다 때우려고 하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유 저 누구 아버지, 효종이 아버지 그냥 춤만 추는 것만 봐도 우리가 흥이 나, 힘이 나, 노래만 불러도 우리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실컷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실컷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일해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의심스러운 눈빛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쁘게 그냥 기쁘게 생활하는 거야, 기쁘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요,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천성 자체가 깨끗하잖아요. 그죠? 백지장 같잖아요. 그죠? 뭐가 때가 안 묻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도 화답을 하는 거예요. 껄껄껄껄 웃고 행복하고 그냥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가서 앵겨 붙으려고 하고 예수님하고 막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제지시키는 거죠. 에이 어린이들은 저리 가 저리 가 어른들 노는 데 있는 거 아니야 어른들 있는 데 있는 거 아니야 막 대주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돼야 그들의 상태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사회 정의를 외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사회 정의를 외치다 감옥에 갇히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뭔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곧 와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갖고 뭐 해방이다 제사함이다 병 고치는 사람 고쳐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막 벌이니까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랬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뭔가 사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민족 혁명이 안 일어나요. 마치 엘리야가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는 그런 영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의 그 사회 현실과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현실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자폭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빨리 취해달라고 나 이런 구조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굉장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울해진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포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메시아가 강력하게 뭔가 역사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처량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그냥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빨리 임하지 않을까? 메시아가 왜 임하지 않을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다가 지금 이적이 일어나고 있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세례 요한은 의심한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의심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에 많은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쉽게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독립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해방을 맞이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랍니까? 아니, 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세례 요한조차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암송하고 있는 1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28절 29절 1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 1조 1항 1조 2항 막 그걸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누가 주일날 밥 사 먹으래? 누가 주일날 버스 타고 다니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왜? 돈 내야 되잖아. 돈 써야 되잖아. 돈. 난리가 나는 거 난리가 나.
주일날 어디 밥을 사 먹으러 가요? 난리가 나는 거 난리.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그 율법적인 그때는 그 시대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의 신앙의 그 어떤 성숙도가 그 정도였으니까. 또 근데 그 정도의 신심들, 그런 신심을 우리가 사실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정말 오롯이 주님만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사실 본받아야 돼요. 물론 형태적으로 많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반추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때 우리의 신앙의 훨씬 전 세대들이 그렇게 지금도 아마 강조하는 데가, 지금도 아마 저희 통합 측보다는 합동 측은 조금 더, 고신 측은 조금 더 이쪽으로 더 보수적으로 강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만 안식일법 강조하죠.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날은 뭡니까? 1km 반경을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안식일 날은 뭡니까? 사람이 다쳐도 못 고쳐. 고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노동이란 말이죠. 그게 노동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자체가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쩌들어 죽겠는데 더더군다나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짐 자체가 다 짐인 거예요. 삶 자체가 고역이고 삶 자체가 너무 짐인 거예요. 너무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율법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십자가. 왜 십자가 왜 못 박혔습니까?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율법 다 못 지켜도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분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저분이 율법 다 완성시켰으니까 저분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저분만. 예전에 청와대 누구 이름만 팔아도 세상이 놀래고 그랬을 때가 있잖아. 나 청와대 누구 내가 누구 된다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이 꾸벅 죽었잖아요. 그죠? 경찰이고 그냥 다 꾸벅꾸벅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쉼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쉼을 주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값없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값을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값. 우리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 27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분들,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어느덧 이렇게 장성하게 성장을 하면 대략 한 30살,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 30살 정도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요. 근데 부모만큼 자녀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 딸을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거나 내 아들을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 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내 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내 딸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아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애인들이잖아요. 그죠? 애인들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궁금한 게 많기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알아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같이 살기로다가 합의를 보잖아.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서 이제 양가 부모 상견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30년을 내 자식으로 키워도 우리 부모가
잘 돼서 모르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죠? 모르는 면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또 살다가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내가 연애 시절에 경험한 그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연애 시절에 경험한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뭐 별거를 하거나 뭐 헤어지느냐 마느냐 뭐 또 아픔을 막 토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의 계시를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누구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까? 그런 자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한테 요청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요. 요청사항이. 처음에는 그게 이제 좀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그걸 뭐 구속한다. 사실 우리가 그 종교적인 개념의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얽매인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부부 서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올가미를 씌운다, 얽매이게 한다 그러더라도 상대방하고 서로 그것을 놓고 합의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결혼서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담배 피는 여자를 만나서 담배 피는 여자한테 뭐 당신 그래도 나중에 혹여라도 아기라도 임신하게 되면은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담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배우자 되는 사람의 요청사항이에요. 그럼 배우자 되는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정말 이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다가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사랑하는 이제 배우자 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나를 왜 자꾸만 이렇게 얽매이게 해? 나를 왜 이렇게 자꾸 구속시키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면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한테 당신 늘 회식 자리에 가서 늦게 오는데 우리 이 배에 있는 아기가 아빠를 보고 싶어해. 9시 반까지는 꼭 들어와. 아무리 늦어도 10시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데 10시까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계명입니까? 그게 억지로 얽어내는 건가요? 남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에 뭔가 필요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기가 나를 보고 싶어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계명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도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나 말씀대로 내가 절제해야겠구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 이러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억지로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쁨으로, 계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해방자로, 이 땅 가운데 구속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값비싼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날씨가 참 많이 이제 무덥고 또 이게 오락가락 또 비도 내렸다가 또 갑자기 더웠다가 그냥 불쾌지수는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 누가 한 번만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냥 뭐 확 올라오고 막 그런 우리가 이런 일기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방자로 오셨다.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참아야지. 내가 더 한 번 웃어야지. 내가 더 한 번 미소 짓고 살아야지. 내가 더 한 번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